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3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고 했는데 사실은 죄를 사함받는 것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장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선도 없고요. 절대 악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도 없다고 주장하며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인들이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까지 오늘날 죄에 대한 설교가 부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모범수 행세를 합니다. 자신을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여 시신을 토막을 내서 유기한 살인마는 다시 그 상황이 되어도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법정에서 유족들과 판사에게 뻔뻔하게 외칩니다. 현대인의 생각은 죄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테스트북이었던 성경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어떤 사람들이 부정을 해도 성경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해도 그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오늘도 성경은 여전히 번역되어져 있고 성경은 오늘도 출판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말하기를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절대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고 죄도 없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선언은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은 사람의 동의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인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참 사람이 되는 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당연히 나는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인간들에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헬라인인 이방인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시편에 보게 되면 14편 1절에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이하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뭔가, 도대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죄가 뭔가, 신약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죄라고 할 때에 그 하마르티아라고 단어를 쓰잖아요.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 잃어버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의 관역에서 사람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필요를 채우고 지켜주시고 보호했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버립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 잠깐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했습니다. 근데 거역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을 했는데 부모를 거역을 해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늘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역을 해요. 그러면 주님은 3절 이하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금수만도 못하다고. 읽어봐요. 시작. 소는 그 임잔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가 얼마 전에도 포털 사이트에 나왔다. 60km를 달려서 주인을 찾아와요. 60km를.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갈 듯.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컵을 만들었다. 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음받은,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감히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대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예배드리는 이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한다고 한다면 당장 시험에 들 거래요. 감정 상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참아줘야 돼요, 늘? 외면해도 거역해도 멀리해도 무시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언약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공급하고 축복해 줬잖아. 근데 너희는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버리면 어떡해? 그 언약관계가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관계 속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언약을 너희에게 깨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시편 139편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찰하기는 무슨 감찰이야. 그 사상 자체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 하나님을 대처하는 게 뭐냐?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처하는 게 뭐냐? 세상 것들이에요. 물질이에요. 사람이에요. 힘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실패를 시켜요. 그리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폭로를 해버려요. 그러기 위해 주시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고난당함이 유익이라는 말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경험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경험하지 않고 경험하면 아파요. 주님 앞에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 깨닫게 했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만큼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안목으로 내 사상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멈춤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라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 나가는 길이 그게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멈춤 이꼬른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만도. 더 나아가야 되지만 시편 14편 1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조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당연히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선을 행하지 않겠죠. 그 죄에 파묻혀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오늘도 주님은 인생들을 굽어 살펴본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죄를 굽어 살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고 힘에 겨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아시고 내려와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어떠세요? 은혜였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축복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는 삶 속에 저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도 안 하지만 염려도 안 하고요. 오늘 일상 나의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할 일하고 이 속에서 기쁠 때 기뻐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목표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인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계획하고 꿈을 꾸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지. 대단한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주님 앞에 빨리빨리 내어 맡기면서 내 인생을 굽어 살펴주세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죄예요. 또 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땅히
향해야 할 곳을 외면한 것. 우리가 인생을 걸고 겨누어야 될 관역이 뭐냐? 목적이 뭘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압축하면 늘 우리가 알면서 서로 나누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관영이 선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향해야 될 것. 빗나가지 않고 향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그와 같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계명이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상 가운데도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경천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낮은 자리에서 박박 기고 늘 다른 사람만 이렇게 높여주는 그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게 겸손인 거예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쾌락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얼굴도 꼴보기 싫어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이게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죄의 결과는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가 사망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는 소설을 여러분 보면, 맥베스라는 영주가 스코틀랜드의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근데 마녀 하나가 예언을 해줘요. 예언을 했는데, 맥베스, 당신이 왕이 될 거야. 그 예언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육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왕을 죽여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파멸하게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여기에 이 맥베스가 사람을, 왕을 죽인 다음에 이런 부인과 함께 막 환영을 보면서 되게 고통의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데, 그때에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죄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에 그 맥베스 소설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맥베스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잠을 죽였다 그래요. 죄가 잠을 죽였다. 그 천진난만한 잠, 근심에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주는 잠, 하루의 생명이 끝나는 잠, 안식하게 하는,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제 잠, 대자연의 가장 좋은 성찬, 인생의 잔치에서 으뜸 가는 자양분인 잠을 죽였다. 이 좋은 안식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쉼을 주는 이 잠을 죽여버렸다는. 그렇게 하면 이 말은, 이 표현은 뭐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죄가 잠에 그 놀라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잠이라는 것이 죽어버렸다. 상실됐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두 발을 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두 발 벗고 못 자는 거예요. 죄인들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두 발 벗고.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베스는 욕심과 죄를 가지면서부터 잠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의 열매로 마음과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불륜이라는 죄를 짓잖아요. 자녀들이 전 부부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많아 서로 다퉈요. 이게 관계라는 게 묘한데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쓰는데, 보초를 쓰는데 저보다 2개월 늦게 들어온 친구죠. 내가 선임병이지요. 같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내가 전도사인지 아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더라고요. 마음이 수심이 가득하고 애가 평상시에 참 이렇게 활달하지가 않고 소심하고 표정이 어두워.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는데 뭐냐?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엄마도 재혼하고 아빠도 재혼한 거예요. 근데 아빠 재혼한 아빠 집안도 이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있어요. 엄마도 재혼을 했는데 그 가정 또 자식이 있어요. 근데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냐고요. 너무너무 그게 괴롭더라는 거예요. 불륜은요,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도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서자로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서자로 자랐고 형들한테 맞고 멸시를 당하고 본처 큰어머니한테 당하고 자기 어머니가 당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삶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깊이 주님과 교통하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씩을 다 고백하면서 꺼내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죄가 유전된다라기보다도 죄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 이게 아니고, 저주가 뭐 유전된다, 그게 아니고, 부모의 영향력이 있고, 관계한 사람들과 영향력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죄와 멀어져야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학비 대주고 애들 편안하게 해주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건 기본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자녀들에게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부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도 가지만 선의 영향력도 간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고통이 와요. 절제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함께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면 그 가정이 고통을 당해요. 마약에 취하면 그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요. 도박에 중독이 되면 그 가정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생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행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 있으면 사하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 안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용서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며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그동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얽매에서 나는 이런 죄가 있어, 계속해서 그 죄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의함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죄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시편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초청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는 거예요. 얘기하자. 고백하자.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고백을 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그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다른 성경에 보면 피보다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표현이에요. 양털같이 희게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킨 바가 된다. 이 말은 뭐냐? 적군.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와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로니아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칼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피에 속죄물이 되어 죄사함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갖게 되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 때에 유월절 어린 양, 제사 지낼 때에 그 대속함으로 죽었던 그 양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 단번에 제사를 지내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요.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도 풍성한 은혜예요.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구약시대 때 그 어린 양이 짐승의 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줬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하면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삶은 내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걸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자기 죽었다고 생각해요. 여겨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속에서 일어나니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늘 주님과 맞대고 있으면 딴짓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 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길, 사함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 연합의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도말한다 그러거든요. 도말? 페인팅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우리 교회 벽에 제가 뭔 용기가 있었는지 개척을 할 때 95년도인데 아마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 예배당을 분홍색으로 칠했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 예배당 벽이 분홍색이었던, 분홍색으로 내가 칠했다니까. 그 증거가 뭐냐? 저쪽에 보면 옛날 흔적이 있어요. 예? 주위를 한번 보세요. 보면 요만, 저걸 내가 흰색 페인트를 하려다가 옛날에 그러다가 또 색깔을 또 바꿨어요. 이런 색깔로. 그리고 흰색으로 다 페인팅을 하니까 옛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페인트하는 것은 속에 있는 빨간 게 보이고 분홍색이 보이고 하늘색이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도말하는 것은요, 기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죄도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어떤 죄가 있어도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여 노래하겠사오니 이 상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동의하는 마음을 주님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유케 해주십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너 나가면 개고생하니까 탕자 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뭐 또 이제 큰아들 얘기하면서 큰아들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그럽지 못한 그 형에 대해서, 정죄하는 형에 대해서 그것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 그런 교훈도 얼마든지 그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핵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다 탕진한 다음에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냐? 너 그럴 줄 알았어. 형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서 와라, 어서 와. 고생했지. 그리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면서 다시 넌 자식이 내 아들이야. 그리고 잔치를 벌려줘요. 탕진해버린 자식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어줍니다. 그게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덕을 입어 오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 그 자식, 허랑방탕한 자식, 죄인이죠.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염치불구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받아주듯이 우리가 좀 연약해서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아버지를 부르며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뼈저리게 이 속에서 고백되는 그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욕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파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없이 우리를 괴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덕을 입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 고백이 이 속에서 진심으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깨달음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성경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하며 겸허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죄로 인한 고통이 없을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늘 언제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섭리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삶을 때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삶의 이유와 목적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소망이 있어.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10%밖에 안 맞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과 오늘 지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인 욕망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뭔가 기대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으로 족하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 주십시오. 주님,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감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